샬롬. 오늘도 성경 공부를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고 성경을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스크린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와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의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공부하다 말았는데요. 19장 내용이 하도 많아서 중간에 자르기가 좀 쉽지 않은데 19장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의 가족 식구를 구원하시려 그랬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의 애원 때문에 사실은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과 롯의 아내, 두 딸 그리고 두 사위에서 6명이 구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서 떨어져 나갔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미련을 가져서 소금기둥이 되었고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세 사람, 롯과 롯의 두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보게 될까요? 그러면 롯은 처음부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빨리 도망을 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롯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장 보시면 19장 15절을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롯이 그러니까 서둘러서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18절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롯과 롯의 가족을 살리려고 계획한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이 어딘가? 그냥 모압산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 소돔 고모라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한 이상 롯의 가족들이 거기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문기적 지적되더니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도무지 도망갈 힘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그리를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어디로 도망갔어요?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도망갔다. 자, 소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에 5개의 작은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그랬죠. 4개의 연합국가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침략당했던 작은 5개의 도시국가를 아시나요?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14장 2절 보세요. 14장 2절 소돔, 그 다음에 고모라, 그 다음 아드마, 그 다음 스보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벨라, 곧 소알.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입니다. 소알. 여기 소알이라는 성읍이 여기 작은 성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비해서는 매우 작았던 성읍 같아요. 그런데 소돔에 살던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엄살을 부리면서 도망간 성읍이 어딨냐? 소알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알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5개 성읍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소알을 빼고 4개의 성읍이 몽땅 심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조카 롯이 도망간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은 심판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15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이 천사들을 동성연애하려는 그 소돔성의 움직임이 있었고 밤새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밤새 롯이 나가서 사유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는 동틀 때 아침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그것을 떠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겨우 가까운 성읍 소알까지 도망가서 그때 시간이 언제냐? 소알에 들어갈 때 이제 해가 돋았다. 23절.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꾸부적거리는지 꾸물꾸물거렸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소알로 도망을 갔고 소돔 고모라가 24절 보면 비같이 유황과 불을 내려서 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이 26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0절 보세요. 결국 롯이 소알에 오래 계속해서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알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한 심적인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가 며칠 전에 죽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이미 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죠. 어마어마한 그에게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알에도 뭐 유황 냄새도 나고 그랬겠죠. 성읍이 망하진 않았어도 이 소알이 직접 불과 유황으로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롯은 소알 성읍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거기서 나와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천사들이 처음에 지시했던 그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산으로 도망가서 그 산 속에는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 두 딸과 함께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더라 하는 이야기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산에서 벌어진, 굴 속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 딸들도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옮겨간 자체가 잘못입니다.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풍부한 그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는 타락한 문화가 있더라.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대신 온갖 타락한 문화를 즐기다 타락하다 못해 심지어 동성연애가 남발하는 그런 세상에 가서 살게 되었더라. 그 땅에 가서 아무리 조바심 내고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를 했지만 역시 물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의 두 사이들도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제일 그래도 건실한 총각들이었는데 심지어 롯의 아내는 그 땅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도 재빠르게 천사들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을 탈출하지 않냐고 미적거리다 결국 온 것이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이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두 딸들 역시 어땠을까? 물론 조심해서 늘 순결 교육을 시켰고 뭐 성교육을 시켰고 윤리 교육을 시켰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시켰겠지요. 그러나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 딸들 역시 소돔 고모라의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알게 모르게 깊이 물들어 있다. 윤리관이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그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산에서 나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한 두 딸들의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롯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느냐? 롯이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만 보면 딸들이 술을 먹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심리적인 충격 때문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한 사람 노아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그 충격을 잊지 못해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함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롯이 술을 마시고 실수해서 두 딸들과 함께 근친상간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인 이런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하지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예요. 알고 보면 별로 불륜의 씨앗이지만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원으로 올라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롯이 인간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어디 가면 돈벌이가 쉽다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고 또는 어떤 일을 하면 돈이 쉽게 벌린다더라도 그 일을 선택해서 어디 가서 또는 어느 일을 선택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누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가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옮겨갈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윤리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내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도시 문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롯이 소돔을 선택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보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2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을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에게 결국 그래서 그는 아내를 또 상납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여기도 조건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례가 성적으로 간음을 당하지 않았지 그냥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후처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 이러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실수라고 그럴까요? 동일한 약점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자기 살아남겠다고 아내를 쉽게 누이라고 속이는. 물론 실제로 이복 누이 동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복 누이와 삽니까? 아내죠. 아내와 사는 거예요. 그가 살겠다고 누이라고 속인 것인지 누이라고 말하는 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참으로 치사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할까? 근데요 부전자전이라고 나중에 이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하지만 이삭 역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여 먹습니다. 참 신기한 것들. 배우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못난 부분은 자녀들이 안 닮았으면 하는데 그런 성격까지 그런 기질까지 꼭 닮아요. 그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그 심리를 분석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남편을 향한 징후가 얼마나 타오를까. 두 번씩이나 남편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힘없는 연약한 여인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요 애굽에서도 마누라 팔아먹고 그는 부자 되었습니다. 이 그랄에서도 마누라 팔아먹고 그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마누라 팔아먹어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 그랄에서 나올 때는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아내가 이미 생리가 끊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폐경이 찾아와서 공장에 문이 닫혔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잔치를 하는데요. 젖을 뗄 무렵이 몇 살쯤 될까요? 한 두세 살 될까요?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일까요? 14살 차이 나니까 한 16, 17살 되겠지요. 16, 17살 때.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이 장남입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장남이에요. 그리고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온갖 애정을 다 쏟았어요. 사라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실은 자기의 그 늦게 난 아들, 86세 난 아들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길러왔단 말이에요. 14년 동안. 근데 14년은 딱 지났는데 그렇게 이스마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모르게 큰어머니 사라의 눈을 피해서 알게 모르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날 동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적자가 돼버렸네. 예? 자기는 서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동생이 오히려 아브라함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 집안의 모든 하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샘이 있죠. 시샘과 질투가. 그래서 젖될 무렵에 잔치를 하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날 따라서 이스마엘이 막 더 이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온 거예요. 동생이 막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람들이 막 동생의 잔치를 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동생을 못 살게 괴롭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보고는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노발대발합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몇 번 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모르게 은근히 이스마엘을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모습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꾹 참고 오다가 이날 드디어 터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이스마엘과 저 하녀 하가를 작은 아내죠. 사실 작은 아내 하가를 내쫓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두 번째 하갈의 가출입니다. 두 번째 가출. 아까 앞서서 한번 가출한 적이 있었죠. 두 번째 가출.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독립을 시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독립을 시켜서 이스마엘도 나가서 12부족을 이루게 되고 그가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21장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 맨 끝에는 이삭이 그랄 왕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그랄의 왕 이름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아비멜렉도 아까 제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한다 한 것처럼 이 그랄 지방의 왕 이름이 뭐냐?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비멜렉이지만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라는 용어를 써요. 칭호를.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뭐 아브라함 보통 사람 아니야. 자기한테 뭐 먹을 거 없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기웃거리면서 자기 와서 빌부터 살 때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멀찍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대족장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워낙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자기의 가축들이 계속 충돌을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힘이 좀 더 세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 못 마시게 우물을 그냥 묻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쭉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저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야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친선을 맺게 된다. 친교를 맺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과 사이에 맹세,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이제 여기를 경계를 해서 서로 침략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네 재산, 나는 내 재산, 너는 너의 우물, 나는 나의 우물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잘 기르자. 그리고 서로 맹세하고 서약을 해요. 31절, 그곳을 부엘세베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지요. 22장,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죽여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까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나보다 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미쳐서 이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출발해 버립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출발했다. 왜 즉석에서 순종했을까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냐고 미적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건 사탄의 유혹이야. 사탄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신 아들을 그래 바치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잘못일 거야. 어쩌면 내가 환상을 봤나 봐. 별의별 생각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떠났다. 그러나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3일 동안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회의를 느꼈을까요? 가면서도 아니야. 이것은 사단의 역사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하셔? 아니야.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거야. 그는 끊임없는 갈등과 갈등 속에서 사흘길을 가서 마침내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어떡합니까? 거기까지는 종들과 함께 갔어요. 두 종과. 그런데 두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한 내용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과 함께 저기에 가서 산에 더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다가 아니라 우리가가 누구예요? 나와 내 아들 이삭이 돌아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혹시라도 이 하인들에게 그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독자 이삭을 주셨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주신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저렇게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면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럼 나는 순종해서 바쳐야 된다. 그럼 남은 결론은 뭡니까? 내가 잡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적으로 끔찍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은,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는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번제 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거든요. 이삭이 지고 가요.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을 태워 바칠 나무가 한 짐은 될 거 아닙니까? 한 짐은. 그 한 짐을, 최소한 한 짐은 될 거란 말이죠. 한 짐이나 되는 그 나무를 지고 갈 어린이라면 최소한 10살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안 됐어도 10살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10살에서 아마 15살 안팎은 되지 않았을까 대충 짐작인데, 그러면 이삭도 대단합니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제단을 딱 쌓아요. 아버지께서 그걸 함께 쌓겠죠. 그리고 나무로 장작을 딱 함께 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너를 잡아 바쳐야 돼 하고 하나님 이삭을 잡아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조금만 반항했으면 110세 내지 115세 정도 된 아브라함이 이 반항하는 이삭을 물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아들에게, 젊은 아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에 가만히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과 행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는가?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지를 아느냐?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삭을 제대로 길렀으면 이삭이 반항 한 번 안 하고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이삭을 치리할 때에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지사,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알았다. 이제는 숲속을 봐라 해서 숲을 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순양을 잡아서 바쳤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었다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에 이삭이 장가를 간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이삭이 몇 살입니까? 37세죠. 그리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40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3년상을 치렀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봅니다. 독자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 3년상을 치르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제 아브라함이 저 외로운 나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지. 그래서 3년상이 끝난 4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를 보내주었다.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얻어오느냐? 그의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홀의 손녀가 누구냐?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이야기는 다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일단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봅니다. 사라도 사실 말이 그렇지 이 남편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말이죠. 아이도 못 낳고 특혜까지.
나이 많은 아버지, 시아버지 모시고 하란까지 가서 시아버지 거기다 모셔놓고 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남편이 가자는 대로 따라온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별로 편치 못한 삶을 살다가 심지어는 정착도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팔아먹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 그 다음에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또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마음 소갈이 뿐만 아니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의 몸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상납하고 남편이 자기의 몸종과 함께 한밤을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바람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겨우 37살 되었을 때 사실 당시의 나이로 사라는 장수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이후로도 35년을 혼자 살았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도 175세 죽었는데 사라는 127세 죽었다. 그때로서는 길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사라는 참 운명이 기구하다. 이런 운명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살아온 것이 결코 그렇게 넉넉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편을 만나서 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간판 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되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그렇죠.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하는 일이 뒤에 가려 있을 때가 많고 가정에서도 남편이라는 그늘 밑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함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자 혼자 이루는 사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꿋꿋하게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